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성도,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빠가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준 다음에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딸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아,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줘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봤을 때 또 손자 손녀에게 과자를 줬을 때 그 맛있게 먹고 있는 애한테 그거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한 입만 줘. 잘 주시나요? 잘 안 주시나요? 네, 분명히 엄마 아빠가 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사주셨는데 한 입만 줘 그러면 잘 주는 아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 아이도 보면요, 저거 분명히 자기가 사지 않았을 거예요. 또 자기가 샀더라도 그 돈은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서 나온 돈일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사준 아이스크림인데 아빠 한 입만 줘 해가지고 줬더니 저렇게 크게 한 입을 먹었더니 저 아이가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다행이죠.
울거나 떼쓰거나 땡깡 부리지 않으면 그것만 해도 효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신 거, 엄마 아빠가 한 입 달라고 그랬을 때 조금 먹으면 어떻고 한 입 다 먹으면 어때요? 왜냐하면 다 먹으면 또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사주시잖아요. 그걸 내다볼 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아이고요. 그거 못 내다보고 지금 당장 내 거 한 입 다 먹었다고 왕창 먹었다고 울고불고 떼쓰는 아이는 어리석은 아이고 시각이 짧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록기 3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35장 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또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내용들을 가지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필요한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공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재물을 할당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요, 할당해 주는 게 쉽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 첫째는 이거 해와라, 둘째는 저거 해와라, 그럼 일이 쉽잖아요. 나라에서도 세금을 매기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교회에서도요, 성도가 어떠한지 형편을 목회자가 잘 알고 또 교회 중직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만약에 이거 할 때 이렇게 이 사람에게 저거 부탁하고 저 사람에게 이거 부탁하고 하면 일이 그냥 깔끔하게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하면 일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언젠가 이제 리모델링을 할 텐데 여러분 건축헌금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알아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100%다 채워질까요? 200% 채워질까요? 50% 채워질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성도들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얼마 하실 거예요? 여기다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게 깔끔합니다. 목사가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깔끔해요.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알아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원하는 자가 여호와께 드리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모세가 선포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여호와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드렸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누가 나와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교회 청소합시다 그래도요,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할지라도 어쨌든 자원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뭐 해야 되니까 나오세요 일일이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뭐 한 경우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전화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어쨌든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고요,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지난번 헌금했는데 튀르키예에서도 헌금하자고 그럴 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뭘 하자고 할 때 모두가 다 하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모여있는 세속의 교회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주장하셨던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두가 다 흘려듣지 않고 모두가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 22절에 보니까 남녀가 반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사람의 수를 셀 때도 누구를 셌어요? 남자를 셉니다. 똑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여자들이 출애굽했는데 여자들의 수는 세지 않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다 라고 수를 세요. 그럼 여러분의 수는 거기 카운트가 되지도 않는데, 아니 남자들만 수를 세는데, 그것도 젊은 장정들만 수를 세는데 여기 여성분들이 하시고 싶겠어요? 나는 거기 카운트도 안 되는데, 이름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할 때 어디는요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는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없는 사람들도 했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족장들도 그 성막에 필요한 재물들을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저 아랫 사람들이나 해야지 어떻게 채신머리 떨어지게 나 같은 사람이 하지 않고 누구나 다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호와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영광교회가 뭐 사람이 들들들들 볶아서 억지로 강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로 인하여 자원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때 보면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중요한 때지만 계속 공부할 수 없잖아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만화책을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게임을 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꼭 공부할 때는 부모님이 안 들어오시는데 이제 좀 잠깐 쉬어야자고서 만화책을 피면 누가 들어오세요? 부모님이 들어오십니다. 야 이놈아, 너는 공부 좀 하라 했더니 공부를 하고 맨날 만화책만 보고 있냐? 그러세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아, 공부해야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반응이 좋게 나와요, 나쁘게 나와요? 나쁘게 나옵니다. 분명히 아, 내가 공부 좀 하다가 이제 좀 잠깐 쉬려고 만화책 좀 폈는데 꼭 엄마 아빠는 그때 들어와가지고 뭐라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 네 하고 하면 되는데 꼭 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게 이 사람의 심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시켜서 하든지 뭐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어떤 회장님이 시켜서 하든지 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이뤄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날씨가 추우면 이렇게 히터도 틀고요,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도 틀고요, 그러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날씨만 그러냐? 날씨는 그래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커튼도 쳐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터도 데펴주시고 하시는데 문제는요, 광야는 사막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의 모습인데 이 스웨즈 운하에 모래 폭풍이 불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래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이 저 스웨즈 운하를 저렇게 덮칠 정도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까지 저렇게 모래 폭풍이 밀려올 정도면 사막 한가운데는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바람이 한 번씩 분단 말이죠. 그러면 바람만 불면 좋은데 모래까지 그냥 팍 달려오는 거예요. 여긴 또 다른 곳인데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저 앞에 이제 모래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는데 저 모래폭풍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차를 멈춰 세우게 됩니다. 모래폭풍이 이제 끝까지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의 상황이 어떠하냐? 저렇게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좀 모래 알갱이, 우리 황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렇게 그냥 캄캄한 밤과 같이 칠과 같이 어둠이 되는 곳이 사막 광야 한가운데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 코, 입, 귀 다 모래알갱이가 들어가가지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물이라도 넉넉하니까 함부로 막 씻을 수라도 있지, 그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서 무슨 물이 넘쳐가지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눈, 코, 입, 귀, 온몸을 다 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면 입이 그냥 모래 알갱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텁텁해가지고 지내야 됩니다. 또 이 광야는요 독사들이 가득한데, 이 독사들이 우리처럼 그래도 눈에 잘 떼기라도 하면 좋지, 저 흙 가운데에 저렇게 보호색을 띠고 독사가 딱 숨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밟고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았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때로는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화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랑과 속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험난한 광야 사막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먹을 것이 없을 때에 40년 동안 만나를 끊이지 않고 안식일을 제하고 매일매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이것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원하여 이뤄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없는 것, 부족한 것, 나랑 안 맞는 것, 그걸 보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자들 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고 그 믿음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엉뚱한 때 사용했던 적이 있죠.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신을 만들었냐면 금고리를 빼가지고 이걸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고리가 뭐 여러 개씩 있었겠지만 어쨌든 금고리를 모든 백성들이 다 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3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할 때 그들은요, 우상을 만들 때는 금고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팔찌도 내놓고 귀고리도 내놓고 가락지도 내놓고 목걸이도 내놓고 여러 가지 금품들을 다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있어요. 때로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금고리 하나 내놓는 그런 인생, 그러나 바른 일, 옳은 일, 하나님의 일에는 금고리 하나가 아니라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까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막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25절에 보면 또 이제는 귀금속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손수 실을 빼서 실을 짜가지고 실을 뽑아가지고 이걸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드린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족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27절 28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의 예복에 쓰일 보석들을 가지고 오고 또 기름과 향품도 가져왔다라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떠 있느냐? 하나님은 모두에게 가장 값비싼 금만 갖고 와라, 야 은은 필요 없다 하지 않으시고, 값비싼 금도, 또 그보다 덜 비싼 은도, 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놋도,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대기업의 안무개처럼, 예전에 우리 기독교 사업가 가운데 제일 잘 나갔던 분이 그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신데, 그분은 11조를요 20억인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만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서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지혜롭고 복된 모든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들여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들이 하나님께 물품을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즐거이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자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렸느냐? 즐거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예전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하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할 때 기꺼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니까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왜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어린아이의 그 동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분명히 엄마 아빠가 당신도 먹고 싶지만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 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뿌듯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마 아빠도 궁금하잖아요. 얘가 이 과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걸 사주시는 엄마 아빠를 더 좋아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 엄마 한 입만 주면 안 돼? 그럴 때 엄마 사줬으니까 엄마 먹어 주는 아이가 있고, 안 돼, 나 줬으면 내 거지, 줬다 뺏는 게 어딨어.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송으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50장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예요, 음정은 이렇게 부르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억지로 아끼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내 거니까 그래요. 내 거니까 내 거를 드린다고 그럴 때, 내 거를 남한테 준다고 그럴 때 아낌없이 드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희 그 둘째하고 셋째가 있는데요, 같은 여성들 딸들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요. 막내가 늘 언니 거를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내가 늘 언니한테 언니 이거 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언니도 어느 때는 주기는 하지만 어느 때는 좀 약이 오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자기도 자기께 귀할 때가 있어서 안 줄 때가 있단 말이죠. 언니 나 이거 줘. 싫어 안 돼. 그러면요 애가 팍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주로 막내 편을 들죠. 안 그러려고 해도 일단은 울면 일단은 막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가 어쩔 수 없이 막 울면서 억지로 줘요. 내 건데 이러면서 줘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거 누가 사줬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요. 결국 주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엄마 아빠가 주신 건데, 엄마 아빠 건데 라고 생각하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 왕 선대 왕 다윗 왕의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할 때인데 이렇게 솔로몬 왕이 고백을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는 이 봉헌한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주님의 손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지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전부를 다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10분의 1을 원하십니다. 내 거에서 10분의 1을 주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수 있었지. 우리가 포로였는데,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이 되었지. 우리가 심지 않고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지. 이 뜨거운 광야 사막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 우리를 지켜주셔서 독사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고 모래 폭풍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그러니까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니 누구도 백성들에게 너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때, 즐거이 드릴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짓는 일에 쓰기에 남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혜롭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때냐? 포로기 때의 일인데 나중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리석은 백성들이 뭐라 말하냐면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건축할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 집을 짓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성막 교회를 먼저 지어서 복받은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신대륙으로 건너왔을 때 자기들도 살 집이 없지만 그들은 믿음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하게 거할 집을 먼저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었을 때 그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그 낯선 신대륙에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저 영광교회 성도들도 내가 어렵다고 나의 문제를 풀고자 혈안이 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황폐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귀하게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은요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아니고 아프리카계에서 끌려온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종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고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몬의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없는 살림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을 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 여자가 찾아와 매우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짜리,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한 1억 원 좀 안 되는 가격에 어마어마한 그 향유수를 주님께 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 있는 사람 만나려면 300만 원짜리 백 하나면 되는데 이 여인은 300만 원어치가 아니고요. 300데나리온은 300일치 일당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일당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귀한 향유를 쏟아붓는 것을 보고 아, 잘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화를 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왜 화를 냈냐고 그랬냐면 향유를 허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 향유를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몇 명을 도울 수 있었겠냐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자기 욕심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 할 때 아, 잘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지, 내가 못하는 일을 상대방이 했다고요 저 사람도 깎아내리고 끊어내리고 못하게 하면 그 공동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을 책망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소문 나고 이 군탄 일을 떠나서 이 철원 땅을 넘어서 온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또 좋은 소문을 널리 전파하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아름답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셔서 찬송 42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28장 함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기에 남음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좋은 소문을 널리 퍼쳐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어머니를 위하여 이 철원 땅까지 찾아오시고 또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됨의 가정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